자,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가 하면은 이사야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한 우리 선지자인데요, 어쩌면 그렇게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얼마나 세세하게 묘사해놨는지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난주간 할 때마다 항상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눈앞에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꼈는데, 오늘 미가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더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시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가가 예언했던 예수님에 관한 묘사를 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가 필요한 때죠. 지도자가 없는 때입니다. 로마의 이 주변국에 압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때였고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삶이 너무나 별개의 삶, 대표적으로 상거래할 때에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 너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없는 시대에 평강을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는 너희 대적들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미가는 예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필요했던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미가가 예언했던 세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위태한 길,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렇게 영감을 주시고,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어디가 진리고 누가 옳은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요즘 세태를 봐도 그렇게 존경했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맞기도 하고, 또 아닌데 하는 그런 혼란도 일어날 때가 참 많고요. 정말 어떤 교회, 어떤 목자의 이야기, 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할 것인가.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시대가 훨씬 더 희미해진 것 같아요. 박해받는 지역이나 박해받는 시기의 기독교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목숨을 건 신앙과 목숨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신앙, 딱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정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적인 목자의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너무나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미가가 예언했던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화 없는 땅에 평화를 주셨고, 전쟁과 다툼과 또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대적들, 이 모든 대적들을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셔서, 대표적으로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대적을 친히 멸하여 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다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 실제 역사적 사실들까지도 이렇게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분 오십니다. 다음 주에 오시는데, 우리가 한 주간을 남겨두고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성탄 선물을 하나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성탄 선물을 받기를 원하실까? 오늘 미가가 예언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미가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놀랍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주 좋은 말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영원한 나라도 없고 영원한 교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고 개인이고 또 교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세우시고 또 다른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오늘 미가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다른 사람 보지 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각자에게 요청하시는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밌는 것은요, 오늘 미가서는 하나의 법정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재판관이 서 있죠. 이렇게 재판관이 있고 피고가 있고 또 고소하는 고발인이 있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누구냐? 산, 들, 자연을 말하고요. 온 자연이 보지 않았느냐? 돌들이 보고 또 산이 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판장이고요. 또 고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고소해요? 이스라엘을 고소한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이 백성들을 고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재판장은 저 십자가로 갑시다. 재판장이 다 십자가에 자연이 다 보고 있어. 십자가가 여러분께 말씀,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또 너희는 지금 나와 동행하지 않는구나. 두 가지 고소장을 냈어요. 첫 번째 고소장이 뭐라고요? 지나간 은혜를 잊어버린 죄. 두 번째 고소장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고소장에서 나는 무죄합니다, 결백합니다, 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난 한 해 동안 지냈던 모든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오늘 수요일 저녁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소를 취하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오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언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과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 가지 얘기를 해요. 너는 과거에 애굽에 노예로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해방하지 않았느냐, 해방의 어떤 은혜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딤에서 다시 말해서 길갈까지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행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다 이유 없이 용서하지 않았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이 발락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하심으로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고스란히 차분차분히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이 은혜를 왜 기억도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보답의 감사 예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과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선물은 은혜에 고마워서 드리는 게 선물이죠. 또 조건이 없이 준다고 하지만은 조건 없는 선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사이에 뭔가 고마우니까 마음을 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가치를 떠나서 말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도대체 너희가 왜 이렇게 인상 팍팍 쓰고 있냐 내 앞에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기 직전이에요. 다음 주분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시는데 보내실 마음이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야, 얼굴이 막 우리가 불그락불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 금년 2019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지쳤어요. 고달팠어요. 그래서 오늘 앉아있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2019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거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겹게 버티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달아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내가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만에 차 있고 은혜를 잊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들 그거에 무슨 예수님께 선물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정신이 바짝 차린 이 미가 선지자와 이스라엘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내가 잊어버렸군요. 그럼 내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이 오늘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날 주님 오시는데 내가 성탄 선물을 준비해 볼게요. 내가 천천의 제물과 만만의 이 양들의 또 제물의 기름을 내가 준비할까요? 아니 하나님, 그것보다 더 큰 거 드릴게요. 내 몸에서는 내 자식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진짜 큰 맘 먹고 내가 빚을 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억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야, 내가 이 어마어마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과 같은 거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은혜를 아는구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미가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8절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준비해야 될 크리스마스 선물, 다음 주 수요일까지 준비해야 될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개개인의 공의로운 삶입니다. 개개인의 삶, 전후자고 둘러볼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내 자기 의가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신념과 철학과 내 주관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이성과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말하는데 이 거짓말을 할 준비가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남을 이제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입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의를 잃어버린, 공의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천천에 만만에 기름 필요 없어.
너희가 뭐 예배드리는 모습 필요 없어. 네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좀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 거짓을 말하는, 또 거짓으로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피해가는 그런 말들로 참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더라면, 이 시간에 그것을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선물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하나 꼭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제가 500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초에 올해 겨자씨의 꿈을 꾸는 그런 교회인데, 겨자씨를 조금 자랐을 때 우리가 입김으로 우리의 입술로 다 말라 비틀어 죽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는데, 내가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속이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다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돌아옵니다. 뭐 진짜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식물에 놓고 사람이 입에다 대고서, 이분이 아니구나, 이게 식물을 꽃에다 대고 막 욕을 한대요. 야, 얘 너무 못생겼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샥 시들어 버린대요. 그 식물도 참 희한하게 알아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죽이고 거짓말을 일삼는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 입술을 다시 한번 잘 고쳐서 공의로운 입술, 정의로운 입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입술이 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기뻐하시는 성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여러분, 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지켜라.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이건 개인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이 말씀이요, 너무 전민적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닫고 또 오늘도 깨달아요. 두 번째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혼자 잘하는데 그 잘하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죄 짓지 않은 것 같고 결격 사유가 없는 것 같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소득의 11조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남들이 볼 때 죄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자기 신앙 잘 지키다 가셨어.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안 했다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동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도 몇 차례 나왔는데 저도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30대 남자가 12살 아들하고 너무 생활고에 어려웠어요. 이분이 열심히 건강일 때 일할 때는 괜찮았는데 감상성과 무슨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고 6개월 동안 일을 못했대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슈퍼에 가서 물 훔치는데 너무나 서투른 도둑질을 하니까 바로 잡혔어요. 근데 참 도둑질을 안 해본 사람은 틀림없어요. 12살 아들 데리고 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짱 봐라, 내가 할게. 이랬던 것 같아. 그래갖고 슈퍼 가서 우유 2개 하고 사과 몇 개 10,000원어치 훔쳤대요. 10,000원어치. 그래서 잡혔어요. 경찰이 오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도둑질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지 안 해보다 너무 당황해서 막 울었답니다. 30대 이 가장이 아들 앞에서 막 우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가방 열어보니까 애
12살짜리 애 가방 열어보니까 훔친 물건이 기껏 우유 2팩하고 사과 5개. 그러니까 주인도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서 경찰이 왔는데 그냥 용서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국밥을 먹여줬대요. 국밥을 먹여주고 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던 행인이 아무 말 없이 20만 원을 주고 갔대요. 20만 원. 그런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리 더 궁금하시죠? 이제 그 다음에 관청에서 이 사람 어떻게 도울까 해가지고 이제 무료 급식 카드를 주고요. 이 남편 아빠에게 직장을 이제 알선해 주기로 하고, 또 부산의 한 사람은 이분 사건을 겹하고 너무 감동을 받아 또 1천만 원을 후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파급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을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불쌍하다, 감동된다, 정말 그렇게 감동할 때는 많이 있지만은 뭘 보고 감동하는 겁니까? 그가 훔친 것 때문에 감동합니까? 걸린 것 때문에 감동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한 슈퍼 아저씨와 그에게 국밥을 준 경찰관과 그를 향해서 동부들을 주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 때문에 운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했던 애틋한 이런 모습 때문에 스토리가 우리를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의 이야기 듣고 우리는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사람을 돕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하는 거예요. 죄인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킬 수 있는 비결은 그 불쌍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으로 그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 희생. 그래서 이 헤세드, 자비를 베풀라, 이것이 곧 주께 행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어저께도 교구협의회 경찰관들과 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모인 예배당에서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또 자랑을 또 이게 참 주책이죠. 그런 데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맨날 해. 주책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해서 몰래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교회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헌금 다 갖고 뭐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 나라는 사회복지가 정말 안 돼 있는 것 같아. 정말 이게 정치인들 너무 형편없어. 이렇게 관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사회의 구조를, 제도를 향해서 막 비판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리 없이 봉투 하나 놓고 간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국밥 한 그릇 사준 경찰관, 그것들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그 경찰관이 표창장을 받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표창장을 받으려면 우리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탄의 선물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놀랍죠? 첫 번째는 너나 잘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잘해. 세 번째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잘해,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뭘까요?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 최고의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성령께서 동행하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연상해도 좋습니다. 교만하고 다른 사람 비난자라고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봤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고 비판 잘하는 것 같고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옳은 말 잘하는 것 같지만 그와 성령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하는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겸손이 뭡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한테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오실 날까지 내 몸을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나는 살고 너는 죽는 사람, 절대로 성령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성도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인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졌지만 겸손히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겸손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책망할 때 순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고집부리고 교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11시에 여기서 만나실 텐데,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모시려면 한 주간 동안 겸손의 그릇을 준비해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내 마음을 비워야 돼요. 분노, 적개심, 미움, 서러움, 욕망, 탐심, 너 죽었어 하는 이런 독설들, 이런 것들 비우지 않고는 절대로 임마누엘 주님을 담을 우리는 말밥통이 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정말 다음 주 수요일 날 오실 그 예수님 우리 가슴속에 막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의 그릇으로, 겸손의 심령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